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대형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런 소감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아주 크고 심각하게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함께 예배 드려도 그냥 그러려니 늘 드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를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함께 사역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맡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여 사역해 왔던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새삼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혼자 예배 드려야 할 때가 많은데 홀로 있고 보니까 이 개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가. 우리가 부딪히는 신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내 개인의 신앙의 영성이 얼마나 빈약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방법도 찾지 못하는 그런 빈약한 개인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서울에 아주 큰 대형 교회, 9,0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확진자가 하나 나왔는데 함께 드렸던 9,000명 중에 한 사람도 전염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교인들이 예배 참여하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마스크도 열심히 하고 손소독도 하고 교회 방역도 하고. 그랬더니 이 확진자가 외부에서, 물론 사람이 참석해서 외부에서 걸려서 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린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전염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방역의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해가는 그런 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만 콕 집어서 여러분 그렇게 엄포를 하고 급박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치고 그리고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개개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진정으로 이 절망적인 세상을 향하여 희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디 터치, 손을 잡거나 또 힘들 때 안아주거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 컨택, 여러분 눈 마주치면 열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가에 따르면요, 사람이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일을 조금만 해도 친밀감이 굉장히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혼 남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컨택을 시켜 보니까 호감도가 상승하더라, 그런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악수를 한다거나 친밀한 표현대로 우리가 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친교의 친밀도가 서로를 향한 그런 호감이 상승되어 가는 또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사단의 경관진을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단이 쓴뿌리를 타고 들어와서 만든 경관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본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그들이 교만 때문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속이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사탄은 우리 안에 경관진을 구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경관진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성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난 귀한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들으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도 100세에 낳았던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더 마음을 주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없이 항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더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고백한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민족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일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방법도 길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경관진은 습관적인 죄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형성된 습관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약하고 실천할 의지가 약하고 투쟁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스스로도 자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 죄악된 습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문까지도 닫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사탄의 올무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베드로가 범죄한 형제를 향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0번씩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지 못한 채 넓은 마음으로 비난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긍정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다,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런 아름다운 용서하는 마음을 관대하게 용납하는 이런 마음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의 의지나 감정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늘 우리의 삶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역사를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포로되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게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다윗의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내가 이 정치를 잘해서 왕의 역할을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보고 싶어서 인구를 계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깨닫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부강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지 자기의 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나라가 잘되고 부강한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그를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의 마음을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미혹을 받고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우월감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잘못된 열등감인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인도 나라와 민족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짐의 앞잡이다,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울감이나 열등감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믿으라고 속삭입니다. 봉사가 되는 마음도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신 비전도 사명도 소망도 은혜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월한 교만도 열등한 그런 절망감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고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자신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분쟁했습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면 결코 나누어지 않을 그런 일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신령한 사람으로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자연인으로 멸망받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내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진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구축한 경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권세를 초월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탄을 견고하고 강력한 짐을 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늙는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눈이 멀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결단했고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라고 눌려있던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포로 삼고 경관진을 구축했던 모든 사탄의 경관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